할렐루야, 아멘. 오늘 특별 새벽기도 또 둘째 날에 오신 우리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고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종종 있는데요. 바로 상처 하나쯤은 다 경험을 해보고 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니면 사랑했던 사람에게 또 외면을 당하거나 또 슬픔을 당했을 때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때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처들이 눈에는 혹은 겉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에 영향을 크게 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처가 때로는 우리를 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거나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게 하기도 한다라는 경우죠. 이 성경에 보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종종 나타납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는 형들의 배신과 형들의 노용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도 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구약의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뭐가 없이 그냥 사울에게 미움받아서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로 삶을 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요셉과 다윗,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상처를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 상처와 그 슬픔과 좌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그 가운데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분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후에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돌아오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이 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침상에 실려 예수님께 오게 됐습니다. 그는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사람들 앞에 쉽게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병이, 어떤 질병이 그 사람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병든 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격리되거나 떨어져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 사회의 편견과 생각들을 무너뜨리셨고 이 병든 자의 마음과 영혼을 먼저 치유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깊은 외적인 어떤 질병뿐만 아니라 내면의 상처까지도, 내면의 깊은 죄악까지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보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누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고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 상처 때로는 육체의 상처일 수도 있고 또 깊은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상처는 무엇인가 봤더니요,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처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요새 많은 현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병원에 많이 갑니까? 질병,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도 많이 가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요새는 정신적인, 영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상담을 받거나 또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생활은 더 풍요로워지고 생활은 더 윤택해졌는데 마음의 질병과 정신의 질병은 어때요? 더 많아지는 추세이죠. 우울증이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눌림을 당해서 오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처는요, 남에게 쉽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도 인식을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울증인가? 이게 나의 상처인가? 라고 의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가 그런 상처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도움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들것에 실려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먼저 보시는가 봤더니요,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질병을 먼저 보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처를 보고 그 영혼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 중풍병자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책감, 또 소외감, 두려움을 보시면서 그 상처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당시 중풍병자는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을 늘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가 보구나. 나는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자책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환경 가운데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받으면서 생활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작은 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왜 작은 자야 라고 부르실까요? 이 표현은 헬라 원문에 보니까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언제 쓰는가 봤더니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를 때에 따뜻한 말이 이런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야 부르신 게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자녀야 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뭐하라? 안심하라.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의 질병 때문에 온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먼저 이야기하셨을까요? 이것은 누구나 상처를 다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과 죄의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이혼을 겪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자신으로만 인해서 이렇게 부모님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자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랐을 때 환경이었을까요? 밝은 환경보다는 어두운 환경과 그 죄의식과 그 눌림 때문에 이렇게 쉽게 남에게 나타나지도 드러내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늘 부모에게 무엇을 받고 싶었을까요?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갈라섰기 때문에 어느 부모에게도 사랑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나는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계속 되뇌면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녀야, 작은 자야, 뭐하라? 안심하라.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육체의 부모는 나를 외면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했지만 누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자녀야, 안심하라.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까지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아까 다윗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늘 누구에게 쫓겨다녔습니까? 네,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들로 동굴로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늘 외로움과 이 두려움 속에서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편 142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 내 영이, 내 속이 상했다. 이건 뭐예요? 상처로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부모도, 그 많은 형제들도 내 아픔을 모릅니다. 도망자의 신세,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블레셋 골리앗 무찌른 것밖에 없거든요. 그게 상처받을 일이 아닌데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못 잡아서 안달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누가 내 길을 아셨다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결국 하나님은 이 다윗의 외로움 속에서도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상처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제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상처 입었을 때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 상처로 인해서 무시를 당하거나 또 오해를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면 이 정도는 누구나 다 받는 거야. 이 정도는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주변에 말하는 이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상처가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되죠. 나는 지금 힘들어서 살겠는데 옆에서 왜요?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어때요? 계속 그 상처를 더 덧나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해주는데요, 주변에 누가 그래요?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상처 많은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그 영혼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옆에 서기관들은 그게 탐탁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둘 다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논리를 반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누구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은 1차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 네. 1차 이 말하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항상 누구를 기다린다고 그랬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 시대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라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 메시아를 기다렸지, 그냥 목수의 아들, 저 이름도 모르는 베들레헴 시골에서 태어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나타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제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게 곱게 들리지 않습니다. 신성을 못 오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기 이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아멘.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중풍병자가 병이 낫고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적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기적을 넘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기도의 1순위가 뭡니까? 우리는 건강이요, 물질이요, 사업이요, 어떤 외적인 것을 먼저 둘 수 있지만 항상 주님은 뭐가 먼저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사함의 문제가 1번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너가 지금 기도하고 너가 지금 바라고 너가 생각하는 것은 두 번째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사함의 문제가 먼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결국 나는 누구냐? 죄사함의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내가 왔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죄를 사하셨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겉모습보다 내면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면의 회복과 이 제사함의 문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말씀에도 우리가 주일날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병에 이렇게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정말 힘든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병이 몇 년 됐다고요? 38년, 38일도 아니고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기만 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면 치유함을 받는데 몇 년 동안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헤세드, 여호와의 자비, 여호와의 사랑이 많은 곳이라고 이름 불려지는 곳인데 그곳에는 여호와의 자비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내가 먼저 살아야 돼. 그 38년 된 병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보여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이신가요? 그러면서 그를 치유하시고 일으키신 이후에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뭐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그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이런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육체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마음의 질병과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수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이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이 상처 입은 자를 부르시고 새로운 삶과 사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끝절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상처가 있게 되면 자연히 어떻게 될까요? 움츠러들게 되죠.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요, 또 삶을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고치시고 보낸 이후에 이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을 봅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세금을 걷는 일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사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세리, 요즘에 세무사 하면 다 이렇게 전문 직업이라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칭송을 받지만 지금 마태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마태는 사람들이 경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리예요. 왜요? 지금 이 세리는 당시에 가장 멸시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로마의 앞잡이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자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정한 자라고 여겼어요. 왜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도 입마에 뽑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동족들에게도 그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늘 손가락질 받고 소외감을 당했던 인물이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고 또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소외된 그 마태를 주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마태가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직업은 세리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수 있고 누가 봐도 괜찮은 직업으로 볼 수 있었지만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처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때요? 마태는 그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죠. 그리고 그런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서기관들이 그렇게 한 것들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때요? 그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모든 환경을 내려놓고 나의 유일한 회복자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복음 누가 썼을까요? 이 세리 마태가 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의 직업이나 과거를 보지 않고 그의 상처와 이 소외된 삶을 보시면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3년 반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오늘날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 또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상처,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부르심과 만지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